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받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믿음을 지식이나 결단과 같은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며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관심 있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단계별 성경 공부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다양한 성경 공부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꼭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많은 지식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분 지으며 교만을 드러내는 이들이 더 많은 현실이라는 거죠. 나는 고급반을 했다. 나는 제자반을 완료했다 하면서 너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분류를 하기도 하죠. 또 많은 이단에서는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네가 그것도 모르냐 이런 부분도 모르냐 하면서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교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스스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성경에 대해 연구를 했다는 거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숭고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과 열심은 수박 겉핥기일 뿐 성경의 본질을 꿰뚫지는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식은 많았으나 미련했고 열심은 있었으나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초점, 즉 바로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초점인데 그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깨닫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4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았지만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 지식이 있고요, 영적 또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지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영적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많은 박사들이 성경에 뭐가 있는지 읽어보고 아 그래 이런 논리가 있구나,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거기까지는 가지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불교의 불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냥 지식만을 얻고 좋은 말씀만을 얻는데 그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지식 없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연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성경 공부와 예수님이 빠진 지식은 교만을 일으킨다는 거죠. 뭐든지 예수님이 함께해야 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 무디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섬기는 노예, 그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두려워서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 같은 사람. 두 번째는 뭔가의 대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피고용인.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뭔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지 뭔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피고용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들이라고 분류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 같습니까? 노예 같습니까? 아니면 피고용인 같습니까? 아들입니까? 이 같은 부류는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입술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다가 죽은 뒤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보험 삼아 믿어보라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죽은 뒤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보험 삼아서 한번 믿어봐라 하는 사람은 바로 첫 번째 노예와 같은 사람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서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부자가 된다며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번째 피고용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자신에게 무엇이 채워질지 계산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채워지는, 이런 계산적으로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지식도 많고 종교적 열실도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없으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는 나를 메시아로 확실히 믿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사랑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삶을 통해 고백하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이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일 뿐이지 이 율법의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지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에 이제는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죄인들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죠. 누차 강조하지만 구원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 일어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지만 율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상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도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였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사랑으로 품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실천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이 사랑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 또 참된 믿음은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였고 정말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였던 이 현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작은 말씀 또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겉으로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전통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환우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픈 환우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하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세상적인 경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남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들은 이 말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